저희 교회 이제 달력에 실리는 쉐마의 말씀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올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1박 2일 동안 토론하고 주제가 정해지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저를 포함해서 5구절씩 뽑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년 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말씀 전체를 전후 문맥 그리고 주석까지 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12구절을 가지고 쉐마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매달마다 달력에 쉐마의 말씀으로 실리게 됩니다. 오늘 4월달 말씀도 그렇게 해서 실리게 되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작년 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10절부터 15절 전후 문맥까지 이미 다 살펴봤어요. 주석도 다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12월 달까지 쉐마의 말씀이 이미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설교 본문이 이미 지난주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PPT까지 해서 다 이제 넘겨 드렸는데 문제는 화요일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 성교학교 2번째 시간을 맞이했잖아요. 그 말씀이랑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가 결국은 이 말씀이 성교적 관점에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3번째 바뀌었어요. 3번째. 그래서 이 원고가 제게 되게 많은데요. 이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이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베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약 20년 후에 있을 야복강 나루 사건입니다.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 2가지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양대 산맥과도 같은 큰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그 형과 같은 날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의 형 에서에게 있는데 야곱이 너무 그 축복권이 욕심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붉은 죽으로 그의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아버지 야곱이 동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는 이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버지를 속이다가 잘못 발각이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나만 믿으라. 그래서 결국 그의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축복권을 사실은 팥죽으로 인하여 붉은 죽으로 인하여 그 동생에게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면은요.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이끌어서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곧 다가왔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이 분노 섞인 말을 이렇게 막 하고 다녀서 들렸던지 아니면 그의 형 에서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집에 다른 종들이 듣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와 같은 말이 리브가에게 들린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길을 우리가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가족들이요 헤브론 남서 48km 지점인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브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의령부에서 부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2배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차가 아닌 도보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도 같이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8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강도를 만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두렵고 떨림의 여행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반복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럼 여기서 그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4번. 그러면 이 장소는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그 여행길에서 우연히 머문 장소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곳, 그곳, 이 장소를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방법은 한낮에 햇빛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이동을 하다가 한낮에 너무 뜨거우면 좀 쉬었다가 이제 해가 좀 질 쯤에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면은요, 그때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이동을 하고요.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을 때 그곳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이제 원어로 와우 동사가 사용되어서요, 해가 지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유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때 당시에 한낮에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바로 이곳에서 유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여행길이 야곱으로 하여금 참 힘들게 했다, 너무 지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800km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홀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으니 아마 심적 부담들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는요, 이날 이곳에서 해가 지자마자 바로 유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바로 잤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유숙하고 누워서 골아 떨어지기까지 너무 빠른 시간이 진행됐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였냐면 19절 말씀 보면 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야곱이 처음 본문에 나와서 머물렀다라고 표현된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이곳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며칠 동안 여행한 끝에 이제 이곳에서, 물론 그 사이에도 유숙을 했겠지만 그곳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곳에 이제 야곱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바로 골아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사실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알리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자,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15절도 15절이지만 14절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을 야곱이 받아요. 여러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지금 야곱은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로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약 시대는 물질을 말하겠지만은요, 신약 시대에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열방의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길 것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4월 우리에게 주시는 쇠마의 말씀 15절이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야곱에게 12 자녀들이 있었고요. 12자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 성교학교를 통해서 들은 올톨 성교스쿨을 통해서 들은 바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약속을 야곱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입을 옷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고향 아버지 어머님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와 같은 관심과 상관없이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셔요.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보셔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0절입니다. PPT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11조 내라 이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느냐? 이 약속도 안 지켜요. 예. 나중에 그의 가족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약속들이 실현이 되는데요. 이 야곱의 관점은 오로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성교학교 올도 선교스쿨을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이게 너무나도 이 야곱의 모습과 나의 모습,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나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속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집이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나가게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너무 뼈아프게 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동서남북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야곱을 통하여 이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므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나는 뭐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관점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주 올돌 선교스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먼저는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또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야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관심이 없었지만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 이 4월 달에 이 말씀이 이곳에 있게 되었지만 작년 말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주석도 그렇고 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런 의미구나.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14절을 싹 빼버리고 15절만 붙잡아서 나를 통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의 거대한 말씀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그냥 지키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 삶이 평안하게 잘 유지만 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야곱의 반응이구나. 우리가 14절 말씀과 맞물려서 15절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번 주일에 이제 박기룡 선교사님 모셔서 1, 2부 예배 말씀 전하실 텐데요. 어제 1부로 이제 점심 때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선교사님의 삶도 듣고 선교의 비전이랑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말씀도 있으니까 참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협력 파송 선교사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박기룡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태국으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협력 파송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화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와 같은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시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면서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단기로 또 3개월, 6개월, 1년 또 선교사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오랜 시간 선교사로 가게 되는 아니면 또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15절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야곱처럼 죄송합니다. 사투리인가요? 학생들은 얍사바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얍사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쏙 빼고 내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계속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나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케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쇠마의 말씀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텐데 그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닌 고개를 좀 돌려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올 한 달 내내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